한 주간 성취될 말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깨진 언약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제목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여러 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두려움 치유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치유 우리의 천명 목표다. 교회 치유 우리의 절대 헌신이다. 종교 치유 재앙 막는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죠. 시대 살리는 길이 있는데 인간은 21가지 본질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즉 사단에게 속아갖고서 사단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게 있죠. 결국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을 쌓게 되고 결국 성공한 것 같았으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 깊은 본질이 알고 보면 나입니다. 나 중심. 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 모든 게 나 중심. 결혼도 항상 계산 속에서 결혼하잖아요. 나 중심에서 결혼하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근데 내 관점에서만 늘 나 중심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거기서부터 답을 찾으면 모든 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답을 찾으면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문제만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해결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 주셨다. 선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1장 3절 그 말씀 주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미션을. 1장 8절에 그리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 주셨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 성공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살지만 불신자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로 살지만은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목적으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살죠.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탕자가 아니에요. 그냥 탕자. 방탕한 아이인데 뭐라고 붙이기 나쁘니까 그냥 탕자다 그랬잖아요. 탕자. 탕자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탕자. 불황하구나. 그러나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막 머리가 명석한 거,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해서 막 명석해갖고서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재산을 반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아들이 2명이니까 2명인데 바로 자기는 아들이니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옵소서. 내가 사업하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중에 내가 뭐 다 이미 뭐 다 뭐 나이 많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을 때 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젊었을 때 나에게 재산을 반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경험이 없다.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에 못 이겨갖고서 아버지는 감안한 거죠. 그래 네가 실패하면 실패해도 좀 경험 하나 얻는 거니까 그렇다고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또 벌면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죽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재산 내가 반을 뺏어가니까 이제 나하고 아버지는 이제는 관계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재산 반을 갖고서 일단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허랑방탕한 거 이게 막 쓰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돈도 쓰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갖고서 이제는 한참 오래 못 가갖고서 돈이 다 날라갔어요. 허랑방탕하다. 나중에는 먹을 거마저 없어갖고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따갖고서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가 돼갖고서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만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을 다 받아갖고 왔으니까 나하고 아버지는 이제는 끝인데 그래도 생각나는데 아무리 가도 뭐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거지로 밥을 얻어먹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얻어먹자. 그러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밥 한 끼라도 주지 않겠느냐.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거기는 편지 썼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제가 다 망하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갔죠. 이렇게 가서 아버지한테 딱 하는데 뭐 거긴 편지 썼다는 말이 안 나오죠. 멀리서 보니까 거지 하나가 오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볼 때는 또 거지가 좀 밥 얻어 먹으러 지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만 생각한 거예요. 언제 망해갖고 언제 돌아올까 그걸 생각하면서 얘가 분명히 실패할 텐데 언제 오긴 올 텐데 그러면서 늘 생각하다 보니까 저 동구 밖에 저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딱 알아차린 거예요. 내 아들이다. 거지가 아니라 아들이다. 거지 행세로 오지만 내 아들이다.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뛰어간 겁니다. 뛰어갖고서 막 끌어안고 나서 막 내 아들아. 그러니까는 그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인들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어디 가서 하인도 나를 안 써주고 어디 가서 내가 일할 때도 없고 여기 가서 그냥 근데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나한테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 그랬죠.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막 아들 놓고서 막 소를 잡고 막 양을 잡고 막 고기를 잔치를 벌이면서 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큰아들은 아니 저게 재산 다 말아먹고 와서 근데 저 아들한테 살찐 소를 잡아줘. 그것도 최고 아끼는 소를 잡아줘. 그래갖고서 이제는 막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아들이라는 그 마음이죠. 이렇게. 근데 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돈을 반이나 써버렸는데 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죄를 짓고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막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순간 맞아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어겨서 이제는 급기야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동안 계속 주신 말씀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라죠. 그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는 재산을 다 갖고 갖다 써버린 아들이라도 복음 때문에 받아준다.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가라. 언약이 깨졌는데 복음이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니까 복음 붙잡으면 최고 복된 소식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회복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점점 이 복음과 멀어져 가고 그리스도 놓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복음을 점점 멀리 하면서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말라. 예,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BCAD 쓰지 말라.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그 정도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듣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프리메이슨 건물들이 그래서 곳곳마다 가득 차 있고 거기서 막 접신 운동하고 막 네피림 운동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노골적으로 막 선포하고 그리고 기독교 없애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문화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복하겠다. 세상 문화, 귀신의 문화로 모든 예술과 문화를 갖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겠다고 선언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명을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천명. 소명을 발견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을 발견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으니 이때 우리는 이제는 당연한 것이 무엇이고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을 수가 있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하면 뭐 꼭 필요한 거 하면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일심할 것, 전심할 것, 지속할 것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일심해야 되겠다. 이걸 지속해야 되겠다. 이걸 전심해야 되겠다. 그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응답이 오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5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것이다. 영혼의 축복 속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가지의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길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언약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어려움 올 때 그리스도로 답내는 겁니다. 다른 거로 답내지 말고 다른 거 갖고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는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중심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씨가 뭘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늘 롯을 의지했던 거예요. 왜? 나는 아들도 없고 아들 대신 저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뭐 문제만 있으면 조카하고 상의하고 뭐하고 자꾸 키워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메시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럼 메시아 보낼 가문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삭을 태어나고 이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는 혈통으로 해서 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거기에 대한 언약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꾸 문제 오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롯을 떠난 후에 그랬잖아요. 아브람과 롯, 아브람 롯을 딱 떠난 겁니다. 주 안에 불신앙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지 내가 롯을 붙잡겠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조금 응답 받았는데 조금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쭉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예레미야까지 온 겁니다. 예레미야. 지난해에는 이사야, 그다음 예레미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사렘, 겔단 이것 다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 그 대선지서라고 그러거든요. 막 50장, 60장씩 막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이렇게.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항상 답을 말하는 겁니다. 답. 복음. 언약 깨졌을 때 답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그 언약의 줄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고 쭉 사람 그들 통해서 다니엘을 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세 청년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딱 깨달았잖아요. 요셉이 깨달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중요한 걸 깨닫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상처도 안 되고 귀공자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가는데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그것도 상처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되고 복음 깨닫고 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세우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갈 때에 한 이야기를 보세요. 바로 다윗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형들은 늘 이제는 나중심에서 얘기하죠. 나중심. 형들은 다윗 동생인데 동생이 잘 나가니까 너는 본래부터 교만한 자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나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내가 귀신 섬기겠냐. 하나님 섬기지. 내가 오실 메시아 붙잡지. 에스더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나가겠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이다.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붙잡아라. 그럼 모든 것 회복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모든 것 다 회복이다. 깨진 언약 회복하는 길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다. 억만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도 붙잡는 순간 모든 것 다 해방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갖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아라.
왜 또 예수입니까? 그거는 예수로 결론이 안 나는 사람은 또 예수, 또 그리스도 말하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또 필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 때 되면 밥이 또 먹고 싶어요. 저녁 때 되면 그 밥인데 또 먹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밥솥에다가 밥을 잔뜩 해놔. 우리 집사람 어디 잠깐 가잖아. 그럼 내가 밥을 이미 잔뜩 해. 아주 며칠 먹을 게 해놔, 일부러. 우리 집사람은 그날 먹을 게 해놓거든. 그러면 그 다음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나는 잔뜩 해놔. 그 말라붙어도 그거라도 먹어야 나는 사니까. 그래갖고서 며칠씩만 먹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해놔. 그래도 나는 밥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그게 맛있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었으면 그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또 필요하고, 그리스도 들어오면 또 힘이 나고, 또 예수, 또 그리스도. 깨진 언약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내가 또 무너지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또 힘이 빠지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오직 난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저주는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는 겁니다. 재앙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 막는 길이다. 저주에서 벗어난 답. 이것이 바로 언약에서 회복하는 길. 7 재앙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이 언약 놓쳐갖고, 이 복음의 비밀 놓쳐갖고서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에 고통받고, 아람 나라에 늘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저 바벨론의 또 이제는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1600여 년간 나라 없이 고난당하고, 이게 7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족장 시대를 보세요. 시 이야기입니다. 시 언약 이야기입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또 요셉은 또 이제는 누굴 낳고 쭉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세계다. 그 족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 이야기다. 시. 바로 메시아의 그 언약 전달 쭉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자녀가 없으니까 그 자녀. 그것도 후손. 그게 잘못 깨달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인데 그걸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어떻게 가문 연결해야 되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수양이 대신 이삭 대신 죽으면서 피를 흘려서 그 속에서 이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내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신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잘못 깨달아 갖고서 민족주의로 빠진 겁니다. 우리 민족만, 나만, 우리 가정만. 처음에는 우리 가정만 하다가 이제는 점점 자녀가 많아지니까 우리 민족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빠져갖고서 이렇게 속게 된 겁니다. 또 이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잘못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노예되고 소국이 된 겁니다. 세계 살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대 선교 전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는 바리새파가 이제는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파라는 그런 교권 갖고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초대교회를 딱 막은 겁니다. 교권으로. 결국 주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유대 민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주셨잖아요. 참복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임마누엘. 임마 욕 같은데 임마누엘.
임마란 뜻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임마, 함께. 누란 뜻은 복수를 말합니다. 우리와 그런 뜻. 임마누, 엘은 엘로임,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참 전도란 무엇이냐?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전도 빨리빨리 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 얻을 영웅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 막는 것이다. 그럼 참 선교란 무엇이냐? 참 선교는 시대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성공한 자들을 움직이면서 통합종교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죠. 이게 참 선교입니다. 모슬렘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복음 갖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결국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사단은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답내지 말고, 돈으로 답내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로 답내라. 나의 성공으로 답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돈도 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지. 주와 부와 바뀌면 안 되죠. 우리의 주가 뭐냐? 우리가 복음이 주다. 그 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돈 아무리 벌었다고 해도 20억, 30억, 100억 벌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점심 100억 어찌 먹습니까? 단 2만 원, 만 원 얼마 못 먹잖아요. 하루에 3끼 이상 먹습니까? 위장병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쌀을 사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답을 얻은 사람에게. 답 얻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언약 붙잡고 나간 한 중심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 살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살려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을 항복시킨 것인데 알고 보면 전부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10가지 무너뜨린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입니다. 그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장자 재앙, 저기 있잖아, 이렇게. 그들이 다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깨뜨린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우상처럼 생각하면 자식의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면 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은 다 피로 물들게 하잖아요. 개구리 신을 섬겼으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서 지가 싸놓고 마죠. 태양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흑암 재앙이 오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들이 사실 그 애굽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이다,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 있다. 그게 어느 날 재앙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거 역사해버리니까 그거에 내가 집착이 되니까 그렇죠. 집착하면 안 되죠. 우린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죠, 집중.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오직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신다. 다윗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에 바로 골리앗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흑암이 꺾였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다 충분하구나. 내가 여호와 한 분이면 모든 건 끝이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하고 막대기 뭐가 틀립니까? 지팡이, 막대기 다 같잖아요. 막대기 짚고 다니는 지팡이 아닙니까? 그 언제 지팡이가 언제 막대기입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제 그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게 지팡이고, 이제 적군 나쁜 사람만 어떤 짐승이 왔을 때 그 때려갖고 쫓으면 그게 막대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의 안위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흑암색을 물리치시는 분도 되시고 여러 가지 되시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엘리사 한 명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셨죠.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결국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다 결론을 딱 내리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왜 자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냐. 답이 안 나왔으면 그게 자꾸 이제는 왜 예수만 말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합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깨어진 언약 회복하는 길이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그것이 바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답이고 바로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기조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